에스겔 33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 우리가 33장서부터 확인할 내용은 회복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국가를 승리하시는 걸 보게 되면 창건, 동국, 유수라고 하는 이런 큰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승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차, 2차 포로가 진행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마지막 멸망을 선고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회복을 지금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할 수밖에 없도록 협조해줬던 모든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갖다 하고 그런 뒤에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창건하고 분국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선민국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갖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너희들을 회복에 인도하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갖다 하는데 그 공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 이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다 가시겠다. 그런 그 내용이 지금 33장서부터 48장까지의 큰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33장서부터 39장까지가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서 한쪽 가로로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33장의 전반부는 회복 예언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준 겁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나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나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선언한다는 것만큼 공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웬 이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느냐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는 나름대로 해서 헤롯 왕국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고 비록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지만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아담 이후에 우리 아벨의 이 피 흘림의 사건으로부터 이게 구약 성경으로 해가지고는 끝까지 계속돼요. 모든 선지자들한테.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나 지금이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 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니까 미움을 받지 않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곧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귀를 거슬리게 돼요.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왜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줬던 사역인데, 오늘 지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에 파수꾼으로 임명이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3장에서 파수꾼에 대해서 다시 부름을 받았고, 에스겔이 멸망에 대한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움도 꽤나 많이 받았고, 옥에도 갇혔고, 죽을 여러 고비를 갖다 넘겼지만,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갖다 하셔가지고,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저 초반부에 있었던 파수꾼에 대한 사명을 다시 여기서 언급을 갖다 해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마저 죽을 각오를 갖다가 이거 헐는 일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에스겔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는 실질적으로 있을 예입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파수꾼을 삼은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선지자죠. 근데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인데 백성들은 오히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너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한테는 보통 이 고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홍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듣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이야기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러나 듣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에스겔은 그냥 그걸 선언을 갖다 해야 돼요. 이것이 에스겔의 안타까운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이제 그렇게 들면서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이게 그 파수꾼이죠.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 파수꾼은 어떤 공격이 있다, 외부에서 침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이 경고를 갖다 해야 되는데, 백성이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백성들이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도 스스로가 경비를 갖다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멸망을 당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 멸망은 경비를 대책하지 않은 자들한테 이 피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이 들을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 못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작은 등불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비웃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웃어요. 그런 자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별 안 입고 온 소리를 다 듣고 뭐 모략을 듣고 뭐 저 미쳤지 않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죠. 그래도 자기가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하라는 거야.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이 애매한 죽음을 죽었는지에 대한 걸 믿는 사람들의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 나한테 빛이 되어지고 뭐 그것이 세상에 우러러보고 해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하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아니라도 하실 거예요. 왜? 아니 나가 지금 존중을 받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얼마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꾼들이 모이는지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죽을 맛이야. 그런데도 나는 애매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화나는 거야. 왜? 너를 만약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니까.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안면 물쏘고 강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 증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뒤에서 후욕을 했다 하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를 했다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증인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증인들이 해야 될 그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발하다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증거하다 해야 돼요. 거기에 뭐 어떤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응당히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을 우리가 주로 인정한다 하니까 이분이 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고백하는 한 우리는 나는 이미 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우리 이 생명의 의를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죽고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방법이 그냥 예수님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악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속에다 집어넣고 이런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아마 금년도에 사순절이 너무나 힘든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이 나머져 있는 이 육체가 마치 지옥등에 있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베개에다가 머리만 대기만 하면 잠을 자던 제가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이 지옥을 지금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지옥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고 한다면 안식의 나라 이 나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건데 왜 아직도 육체의 이런 소욕 가운데 남겨두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하는가? 끊임없이 뒤돌아왔다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답은 주셔요. 우리 사도 바울의 같은 고민을 갖다 했더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것이 아픔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그런 그 고통 또는 율법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정죄로부터 받는 그런 그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괴로운 거예요. 현실이. 누가 나를 이 공고한 이 육체로부터 나를 구원하다 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답을 바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동토록 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잠시 그것을 맛을 보게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불로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갖다 했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불같은 어떤 환란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소멸시킨다고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서 구원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령의 평강까지 오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에서만 빙빙 돌고 눈은 말똥말똥해지고 잠을 갖다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당한 이 지옥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옥을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마땅히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에 사니까. 저도 그렇겠죠. 사실 이론이 저론이 해도 성도님들이 먹여주는 밥을 먹으면서 목회를 했다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고 싶은 공부 지 혼자 앉아가지고 누가 보든지 않는지 그 공부하고 무슨 다른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지옥을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지옥을 맛보게 하시는 이 장면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이 먹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속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 나이 먹도록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 봤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노인들이. 그런데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연령을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나이 70이면 이제 살고 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험한 꼴 보지 않고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낫지. 이게 지옥에서 이 지옥 구덩이 같은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갖다 당하고 있어요. 우리 누군들 아는 그렇습니까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지옥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옥의 그런 곳으로 다가오지를 않고 살만한 곳이라고 다가오는 것에 이게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가. 이것이 지금 나발을 분다는 이야기는 세속을 버려라, 인본주의를 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그 나라를 바라봐라.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어라, 너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니 잘 먹고 사는데 왜 나가지고 그래. 왜 내가 여기서 부정을 당해야 되고 나를 부인을 갖다 해야 되고 왜 환란을 갖다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어떤 짐을 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나팔 부는 사람한테 눈을 흘릴 수밖에 없죠. 너나 해. 그럼 되지. 너나 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나팔을 불었다고 한다면 그 죄가 멸망당한 사람한테 돌아오지만 나팔을 부는 자가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 중에 한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값이 피가 너한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간직한 우리 주민들의 삶은 끊임없이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은 먹을 만한 세월이고 살만한 세상이고 라고 해도 그 사람들 지지롭게 해준다고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지옥이니까. 이 지옥을 지옥으로 안 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1차 포로가 되어지고 2차 포로가 되어지고 이 끔찍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눈을 흘리잖아요. 돌 던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올 때 증인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증인이니까. 세속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 갖다 해야 돼요. 누르고 경계 갖다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수는 작은 여우를 갖다가 이 헐게 되어지는 울타리를 우리가 막아야죠. 그걸 내버려두고 울타리 여우가 다 헐게끔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인식 먹겠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지금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픈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올,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나팔을 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파수꾼 손에서 그 죄를 찾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에스겔은 당장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7절부터 이렇게 계속이 되어집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증거하는 것까지만 한다면 모르지만 악인에게 경고해가지고 그 길을 떠나게 아니하면 하는 그 책임까지도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느느웨 성을 복음을 증거했던 요나와 같이 저 삼천 벌초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젠 전심을 다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끊임없이 여기서 중국 후기로부터 이 유수의 기간까지 물론 이 회복이 이를 때까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서의 배경이 역사 배경이 후반부에 나와요. 역사서 전반부에는 시가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후반부로 해가지고는 그 역사적 배경이 전부 이런 암울한 시대에 대한 것을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았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하고도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을 주로 믿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이분하고 상관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는 이 나팔이야말로 지금 이 회복되어졌던 이것이 우리 사도들이 불렀던 나팔들이에요. 서슬이 퍼놨던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 협박 속에서 그들은 육신을 죽이는 너의 말이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목숨 내놓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들은 관원이 끌어다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교묘하게 사단이 천사로 가상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흔들어대잖아요. 너 이거 먹고 내 말 들을래? 너 이거 가지고 내 말 들을래? 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갖다 해요. 그러면 육신의 잠시 즐거움을 위해가지고 너의 말이 듣는 걸 좋으냐? 아니면 내 영혼이 상처받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나오는 분별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 때가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천사로 가상을 갖다 해가지고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같이. 자, 이제 그렇게 파수꾼으로 임명된 에스겔의 사명에 의해 가지고 이어서 10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해야 할 에스겔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중에서 쇠배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살겠단 말이냐 라고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네 선언대로 그래, 우리 다 죄인이다, 그거 다 한다면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냐, 이제 끝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에스겔이 이제 뭐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 너희들이 죄값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런 걸 선언을 갖다 했으니까, 만약에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도 백성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네 말대로 우리 다 죄인이다,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뭘로 우리를 살리겠단 말이냐,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죄를 졌고 불순종 때문에 그거를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어쩌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를 아니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게 탕자의 비유죠. 그러면 탕자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거를 선민국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에스겔이 그동안 정죄를 갖다 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걸 설명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가지고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뭐 우상을 섬기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때 내가 열방으로 흩을 것이다. 그런 이 열방으로 흩은 뒤에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돌아올 마음을 주어가지고 돌아오는 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미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약속에 의해서 돌아온다는 걸 기쁘다는 이야기지. 마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보편적인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돌아오지 아니할 자는 이미 여기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왔다가 가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구원을 갖다 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지, 마치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아니하는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그 일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런 탁자 중심으로서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다 멸망이 되어지고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진 자들까지도 여기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죄 가운데 있는 거는 돌아오게 되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이미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네 의를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죄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우리 끊임없이 이 메시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왕은 왕대대로 뭔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군요, 주님.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들이 돌아오는 이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다. 이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죄 가운데에서 죽이는 걸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간을 갖다가 이 배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어떤 방패막이를 가지고 그리고는 뭐 여기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그걸 정당하다 해버리니까 예수 그때의 구속이 그렇게 싸구려 구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몸을 담보로 해가지고 죽을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지. 무슨 뭐 여기서 내 영광 위하여 다 사랑하고 뭐 이거는 이렇게 뭐 우리가 뒤에다가 방피막이로 만들어 놓고 한강을 삼고 이분의 이름으로만 해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가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은 곳이지 여기서 더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살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너무나 좋은데 여기가. 왜 여기를 자꾸 떠나라고 그러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화를 봤듯이 아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이 가게 되면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때나 가면 왜 그러는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장면들이 보이십니까? 북쪽에 그런 그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남한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드러나는 그런 사단의 음모가 보이십니까? 그게 우리 신령한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눈으로 보는 건 누구나 보지요. 예수를 짐승권세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누구나 봐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짐승권세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지금 못 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인자야 12절입니다.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이제 의인이 범죄하는 날,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일이 우리 구약 뭐 시가서에서 다윗의 그 유명한 시도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 믿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을 듣는 거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올 자라고 한다면 목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기름 부은 사람들을 목자로 이해가 하지요. 이 사람들이 목자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이 하늘나라에 계신 분 아닙니까? 이분께서 목자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목자로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이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바라보고 있는 목자를 그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는 어떤 신본주의적인 그 뭐 신정 정치인이 이쪽에는 뭐 왕정 정치인이 해가지고 구분을 갖다 해놓고 있지만 아니 왕정 정치가 독립되어져 있는 왕정 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국의 왕정 정치는 철저하게 신정 정치에 내대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의를 가지고 율법을 내가 그러면 내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되겠네? 라고 하는 어젓자는 이런 이 세속적인 윤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한다면 그걸로 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것이 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 계명이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유기적인 겁니다.
물색점 하나 없는 이런 법인데 이거를 자기가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안 돼. 이거는 나밖에는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몇백 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족동학문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헤어려 가지고 나는 이걸 피했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등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죽고 만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건 이미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아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거기 나오는 일이 뭐예요? 전당물을 돌아주고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는 것. 이 죽이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율법에는 살리는 법이 있고 이 살리는 법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죄 기능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죄 기능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구분을 다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죽을 죄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죽을 죄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살리는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선행을 했다 하는데 내가 잘못이 있어.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어.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율법이 자기를 살리는 율법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야 새 생명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을 듣고는 그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우리들의 이런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고백을 토출을 했다 해내서 내 의로 너를 살린 거야 라고 하는 예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내가 살만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불의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불의가 결국은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의의가 자기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게 불순종이고 불법이고 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내가 살만한 법인데 왜 이거 죽을 법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거 고민인 거예요.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법으로 이끄는 법이 있고 하나는 여전히 육신으로 이끄는 이 죽이는 법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따르노라. 그 이야기예요. 죄의 법을 따라야도 죽지요. 너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죽는다고 하는 건 이거로부터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죽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맨날 뭘 죽으라고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됐지 뭘 맨날 죽으라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구원을 창건까지 했던 나라가 붕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소수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전부 내 죄예요. 내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발하겠다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천연덕스럽게 우리는 미움피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정당하다 해버리니까 이 새롭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영역에 살 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살지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 공허한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게 되면 생명을 놓치고 만다.
그의 본래 범한 그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데 왜? 생명의 율례를 준행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전당물을 돌아주고 억탕물을 갖다 돌려주고 그동안 불이익을 위해 가지고 탐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갚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갚는 걸로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내가 이거 잘못했군요 라고 잘못했으면 돌이켜야지. 아니 그렇군요 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돌이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이야기인데 가지고 있던 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뭘 회개해요. 회개가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노략질을 했던 거를 갖다 다시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의의 탐욕으로 해가지고 끌어모았던 거를 놔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놔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뭔 용서를 갖다 해주셨어요? 용서를 갖다 해주셨으면 뭘 보여줘야죠. 그것이 여기서 죽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그 지경이 되어지게 되면 또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길은 공평치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평치 않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평치 않은 관점으로 해가지고 공평한 관점을 보니까 공평한 관점이 전부 꼬여 보일 수밖에 없죠. 내가 이것이 공평치 않다고 하는 눈으로 봐야 이것이 고든 줄로 고든 잣대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밖에는 고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곱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지멋대로야. 때를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공평치 않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 어저께도 뭐 본문 공부를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다 했지만은 바로 그 공평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의 지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냐고 여기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 그걸로밖에는 구할 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선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 이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걸려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분의 부활에 대한 건 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건 철다같이 믿어요. 근데 의에 대해 살았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과연 우리의 손해를 불구하고도 그걸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글쎄 옳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백을 갖다 해도 부담이 없어요. 왜? 내가 내 죄를 갖다 알고 뭐 산이 알고 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너의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의에 대해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구하고 싶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을 하지만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거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별것도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지형에 이르게 되잖아요. 내가 뭔데 그 사람들을 섬겨요. 내가 대접을 받고 살아도 못 견딜 텐데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이게 가랑치나 한 일입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벌러지 같은 인간들을 갖다 숨기고 살아요, 내가. 이왕 그들한테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됐지. 왜 그 일까지 나보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적에는 얼마나
입술에 사는지 몰라요. 꿀송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드러나면 끊임없이 나도 죽으래요. 너는 이제 내 생명이야. 너는 나로 말미암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나의 주님일 뿐이야. 나의 도구일 뿐이야. 나의 사역자로 해서 널 쓰이는 것뿐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 선언을 갖다 하니까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도 내 인생 내가 사는데 하나님 만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이 살맛이 납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서부터 끝절까지는 남은 자들과 유수된 자들의 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1절로 22절 예루살렘 함락을 선언을 갖다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3차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이 됐어요.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동안도 여전히 별하별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걸 다 증거를 했지만 그 멸망 선언을 가질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자기의 오기 전날 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 사명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3절로 33절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대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인간의 말 수 없는 이 교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줘가지고 나라를 창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한 분한테 약속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비록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남아있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약속을 안 이루시겠느냐? 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전히 선민사상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복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복에는 끊임없이 저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국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선민국가에 대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선민국가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열국도 포함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보는 양대 언약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의 말을 해석을 하면 뭐예요? 망할 놈들이 망할 소리 하고 있구나.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왔는데 이 이스마엘을 의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심판하실 이 대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시큰 소리를 딱 하니까 남아가지고 시큰 소리 할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우상을 먹은 걸로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우상을 섬기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 피값이 너희한테 돌아갈 건데 다. 그런데도 입에서 피가 흘리는 것이 보이는데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웃을 뜯어먹고 그렇게 했던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은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갖다 구원 안 시켜주냐고 생떼를 갖다 쓰니까 너희들의 그 피값은 너희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건 이미 아벨에게 했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이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 그의 피값이 지금 그 아벨의 피가 너를 신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너를 신원한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매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상고를 갖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 저자들을 갖다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죽은 자들의 수가 다 차야 돼. 너희들 이 앞서가지고 죽었던 자들의 숫자가 차야 내가 이제 심판할 때가 오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는 그 사나운 송곳니를 갖다가 내보이는 그런 그 증승권세들이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오고 있단 말이야. 이건 언제까지 우리 애매한 죽음을 당하는 우리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일이 계속되어 있을 거예요. 너희가 팔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제 아내를 더럽히니 가증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게 뭐 탐욕으로 해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너희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또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나머져 있는 걸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교만한 소리를 갖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다 진멸을 하겠다는 거야. 지나가는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선언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며 그 땅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다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으니라. 이게 인간의 이면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팔러 왔던 가룟 유다의 입맞춤 놀라운 그런 극적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러 왔어요. 근데 안면 싹 감추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갖다 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너를 이제 그때 선지자들이 노래로 해가지고 예언하던 한 사람도 있으니까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그때 가서 나타납니다. 34장서부터 35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다 합니다. 먼저 1절로 6절 목자들을 책망을 하다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양을 먹이라고 목자를 삼아놨더니 지네들 배만 채우고 앉았으니까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자기 사욕을 위해 가지고 목자 역할을 갖다 하는 싹군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경에 넘어오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자장 되신 목자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이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그거를 중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양 99마리가 있는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찾게 되어지는 그런 그 예를 소개하신 것도 바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것이 참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배불러가지고 자기네들에게 그 주어졌던 모든 종교적인 역할, 정치적인 역할, 뭐 이런 거 다 맡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 지네들 배 채우는 걸로만 써먹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정죄를 갖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전부 싹금들이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 배를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지 내 목자를 너희들이 내 이 목자된 나에 대한 양들을 너희가 생각이나 한 거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죄를 하는 거죠. 7절서부터는 지금 10절까지 목자들을 버리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끊임없이 지금 이 기름 부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뭐 우리가 창건되어질 때 사무엘에서 주제가 뭡니까? 결국 메시아 이 기름 정립으로 하는 것부터 창건에 대한 걸 우리가 의미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끊임없이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을 때의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형적으로 보였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상징을 그리스도가 다 지금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시고 참 제사를 드려가지고 십자가에 뭐 제물로 해서 또는 성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성전을 삼고 승천하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인 온전한 제사를 갖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보낼 이 목자만이 그리다 하지 너희들은 전부 싹은 목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의 직원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목사직이요 장로직이요 집사직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그거의 목사한테 힘이 몰리니까는 온통 난리가 나고 목사와 장로가 모여있는 당회에 힘이 몰려다 보니까 심지어 집사들이 교회 재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도 재정도 안 알려주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 세태예요. 아니 재정이라고 하는 걸 집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집사들이 재정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왜? 그걸 뭐 당회에서 지네들끼리 우물럭주물럭 해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집사를 하다 세웠을 적에는 재정에 대한 걸 그 일하다 허둥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당회에서 뺏어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나마도 정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삼직에 대한 균형 감각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아니냐. 집사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지. 그걸 장로가 목사가 더 휘둘러 버린다고 한다면 집사 세울 거 뭐 있어요? 지네들 뭐 일꾼인가? 자기네들 시다발인가? 아니잖아요. 집사도 그게 고유직이에요. 고유 은사를 갖다 받은. 그건 누구도한테 예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병폐를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어떻게 얻은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을 왜 넣겠어요? 어떻게든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장악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이 인간 심정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일이니까 우리들은 그걸 놓자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임무로 들어가가지고 삼직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목사는 가르치는 일로, 우리 이 장로들은 치리하는 일로, 목사들은 집사들은 공개하는 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삼직을 지금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집사가 집사 일을 갖다 해야지. 집사가 집사 일을 못하고 목사의 시다바리 노릇을 갖다 한다면 그게 무슨 집사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은사를 받은 직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목사한테 직임을 받은 거지.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야. 일자를 갖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유의 직임이고 당신은 이 역할을 갖다 해야 될 주도적인 어떤 직임을 가지신 분이에요. 라고 기껏 가르쳐 드려도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하시는 대로 따라만 갈게요. 직무 유지예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모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경향을 갖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유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이 하셔야지. 목사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그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갈하시죠. 너희들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 사상에 이게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양을 양같이 여기지도 않고 그 짓거리를 갖다 하니까 결국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그 엄한 그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이 죄값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확인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에서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했는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할게. 나 비켜.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이것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 산성을 갖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 양들의 가장 편안한 상태. 목자의 보호 아래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따뜻한 그 햇볕에서 햇볕이 너무 뜨거울까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기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이 집에 앉아 있는 그런 그 모습이니까 그런 목자가 되어 너희들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리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양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떼 가지고 배불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다 쳐버리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다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9절 약한 양떼를 괴롭힌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용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지만 먹으면 되지 다른 양은 먹지 말고 물을 마시든지 안 마시면 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이게 신령한 모습으로 이게 우리 투사가 되시나요? 어떤 모습인지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뭔가 조종되어지고 자기 배를 배우는 거에 뭐 시다바린 노릇 해가면서 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보입니까?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데서 보이질 않으면 우리 교회에 뭐 정관 뭐 수정할 때 해가지고 해가는 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골치 아프게 거의 못 들어요. 그냥 목사 혼자서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일이 처리될 텐데 그래도 목사 얘기는 듣잖아요. 그럼 목사가 일을 십자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될 걸 괜히 그걸 맡겨놔가지고 그냥 뭐 애만 소리 해태라 하면서 그 짓을 못하러 하겠어요. 예, 20절 하나님께서 24절까지 하나님의 세우실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구나. 못된 놈들 있잖아요. 뿔로 박아가지고 넌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 내 구역이야. 해가지고 뿔로 박아가지고 열 밖으로 밀어내고.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체적인 성취, 그리고 지상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런 그 목자로서의 사역, 그리고 승천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천상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시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도로 하여금 모든 만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셔요. 일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만사가 은사라는 이야기인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사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만사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 일에 쓰라고 잠시 맡겨놓은 거라니까요. 천년 만년 우리가 여기서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살다가 하나님이 다 용도폐기 시킬 건데 우리 몸만 용도폐기 시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라 부르셨나요? 이때가 뭡니까? 구원의 때입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한테 주어진 거 그거 가지고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내 거를 버리지 않으면서 무슨 구원을 갖다 내요, 구원을. 추운데 왜 그렇게 옷을 안 입고 떨고 있냐, 옷을 입지. 왜 아니겠어요? 배고픈데 먹을 걸 안 주면서 왜 그렇게 품고 있는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좀 먹지. 뭐 먹을 것이 지천인데 뭐 살 빼느라고 안 먹는 줄 아십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거. 이것이 성도와의 관계가 보이지 않으면 무슨 예수의 신분이 무슨 작동이 되어지겠어요? 비하의 신분이 어디서 무슨 작동이 되어지고, 승기의 신분이 무슨 작동이 되어지고, 무슨 직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슨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무슨 품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겠느냐고요.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 네 가지의 주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는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공목이 짝이 없어요. 왜? 빈소리니까 그냥 빈소리예요. 예, 25절에서 31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가라앉은 곳에 비가 없으면 그건 곧 기근이고 그건 결국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가지고 그 복을 갖다 무슨 식으로 내리시는가요? 모든 사면에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그냥 그 태양빛으로 해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시들시들해가는 그런 그 풀밭의 풀들이 하나님의 비를 내주심으로 해가지고 생기있게 이 자라나는 풀꽃을 보십니까?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 오죽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게 되면 풀 가지고 그런 예를 갖다 드셨을까요? 끊임없이 봄이면 새로운 꽃잎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1년 12월이 맨날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이건 뭐죠? 전부 그 이야기.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그 흥망성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전부 그 이야기가.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좋은 세상을 갖다 만났으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갖다 하자. 시를 쓰십니까? 그걸로 가사를 갖다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옆에 형제는 굶어 죽고 있는데.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깨닫는 여호와인 줄 아는 거야. 예. 이 사망의 그 이리의 입속에서 이제 금방 씹히면 이 뼈가 으스러질 판인데 주님께서 그런 찰나에 우리를 갖다 구원하다 해내시는 거야. 예,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방의 노략거리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거 우리가 노략거리예요. 이게 노략거리. 그 노략거리에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살면서도 노략거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아픔은.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사야 대선지서가 네 가지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분을 갖다 어떻게 했죠? 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레미야 자손에 대한 이야기, 자손 회복에 대한 이야기, 에스겔 땅 언약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 통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의와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대메시지가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에스겔 후반부에 가지고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땅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땅 회복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 그 성지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고 전부 그 이야기들로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된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회복했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 그들을 침략했을 때 과거에 침략했던 자들이 딱 보고는 저들은 정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들이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 사람은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그게 뭐예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지옥구덩이 같은 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그걸 갖다 알려주셨으니 이 고통도 잠시 지나가고 말겠죠. 주님.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여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돼. 그걸 우리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그냥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복음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쪽에 가고 싶어요, 주님.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어요, 주님. 뭐 내가 힘이나 세다고 한다면 뭐 힘 가지고 거치게 살 수나 있을까? 힘 다 빼놔도 힘도 없고, 주님. 어린 양 권세가 아니면 살 힘도 없는 저예요. 여기서 여기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게 우리들의 애통이에요, 애통.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삶을 통해서 애통을 느끼십니까? (35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시 야곱과 에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민족이 만들어냈던 에돔에 대한 재앙을 다시 엉부에다 하셔요. 이 과거에 에돔에 대한 거 다 예언하다 했습니다. 지금 이 유수되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망하는데 일조를 갖다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정제를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다 듣고도 혼내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얻었는데 우리가 숫자가 얼마인데 왜 이 나라가 망해? 라고 해서 이 선지자의 말을 갖다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궁묵케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군요. 이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공경만 받다가 그냥 가게 되면 위로도 못 받고 소망도 없이 그냥 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딨어요. 마음껏 무슨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이런 주일날이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고 교회를 나왔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그걸 못했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에 매이질 않아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그것도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본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보고 피를 흘리래요. 남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에 우리가 통참을 하래요.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죄를 인식하는 일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죄, 이거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이런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는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악과의 전쟁인데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이젠 너희는 회개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왜 주기도문을 갖다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죄로부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일은 잘못되어진 정지되어진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정지되어진 복음. 이 현상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는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어진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데 잘못되어져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정지되어진 복음을 믿어요. 활동사진을 보다가 정지되어 있는 화면처럼 그냥 서져 있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장면일 수도 있고 또는 빈 십자가로 가지고 우리가 목걸이 만들어서 달고 있는 그 십자가일지도 몰라요. 그건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합니다. 시공형적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죠. 뭘 우리가 얼마나 알았다고 해야 섰다고 그래요. 섰긴 뭘 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그냥 흙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나마도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지. 하나님께서 놔버리게 되면 무슨 이 썩을 이 뇌 속에다 기억되어져 있는 기억이 이게 구원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위한 도구로 우리한테 이 육신의 뇌에다 기억을 시켜놓은 거지. 그것이 마치 뭐 영생되는 우리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자고할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할 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까 불렀던 이때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이때라. 예, 그러면서 7절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선민들을 공격하던 에돔에 대한 세일산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갖다 이렇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대한 그 보응을 미워한 보응을 선언을 갖다 하시고 10절로 15절 이스라엘 땅을 탐한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회방한 에돔의 죄 이렇게 고발하다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갈려져 가지고 잘 논다. 이 사람들 아래쪽에 지금 에돔이 있잖아요. 이 에돔이 잘 논다.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망할 텐데 이게 잘 됐다. 여기서 노래를 갖다 부를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심판을 갖다 하고 내가 네게 행하여 결국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그 일들은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감히 언감생심 어떻게 그 짓거리를 갖다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망하는 그 장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보이죠. 종려호랑이 같이 뭐 너희들 뭐 훅 불면 날라갈 텐데 그걸 가지고 뭐 너희들이 뭘 하겠냐. 그 땅을 우리가 다 차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납을 하시지 않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했다고 그래요. 이 인간의 기고만장. 인간이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건 모세 옹명에서 하셨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을 모르는 이 에돔의 족속이 보게 되면 잘됐다. 너희들 그렇게 됐냐? 그 땅 내가 차지해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짐승 같은 인생들, 그런 그 인생들에 대하여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치혈을 조심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 살아갈 때 세치혈을 조심하는 것, 야고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희 그 작은 혀, 그 세치혀가 너희 인생 모든 걸 지금 억울하다 하는 거야. 그냥 말 조심해. 지금 큰 배가 그 작은 방향치를 인해 가지고 방향을 틀고 그러지 않니? 너희 세치혀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왜? 섭리하시는 하느님이 보이질 않으면 우리 세치혈을 올려가지고 끊임없이 화전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에 불화살을 갖다 쏘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갖다 비웃어? 네가 나를 조롱을 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창자를 갖다 들이대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조롱을 갖다 하는 그런 인간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묵케 하되.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묵케 하되. 즐거워할 때. 이제 쾌제를 부를 때, 노래를 부를 때, 그때가 망할 때예요. 지네들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때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사단이. 그러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 때 음부까지 가셨을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음부까지 갔어. 내가 지옥까지 나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그거 맛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음부의 곳에 이 머리통을 갖다가 박살을 냈어, 내가. 그냥 그걸로 힘내지 마. 이걸로 힘일지 마. 그걸로 실망하지 마. 용기를 가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옥을 다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머리로만 이것이 생각이 들고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아직 안 오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 기도가 들어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가 끝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선지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 과거에 이런 선지자들처럼 끊임없이 그 열국에 대한 정죄를 다 하고 그랬잖아요. 끝내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더니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장사도 안 지내가지고 길거리에다 그냥 내버려서 이걸 선지자의 시군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반 만에 부활 승천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갖다가 즐거워했던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차용을 갖다 해가지고 왜? 그때 당시는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던 분들이니까 이 구약 형식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선지자들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거야. 그럼 구약성경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믿어줄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의 이런 육적인 계시 방법을 아니까 믿어지는 거지. 이걸 못 믿으면서 그게 나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구약적으로 언약되어진 모든 일들이 믿어졌을 때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어질 걸 믿지. 예표로 주어진 걸 갖다 안 믿으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예표적인 걸 믿는 거예요. 모형적인 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다 해가신다.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선지자로 해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물론 세례요한도 선지자로 왔죠. 순교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예수만 죽이면 끝나질 않았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승천을 갖다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를 갖다 해가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죽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죽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쯤 되면 이 두 선지자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 듣기스러운 소리 하는 놈 저는 어떻게 입 좀 막을 방법이 없겠냐. 그래가지고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잔치 벌렸네.
무술 잔치 벌렸나. 예. 우리한테 귀에 거슬리기만 했던 그 이야기 하는 자, 저자를 죽였으니 우리 잔치하자. 온 우리들이 잔치 갔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즐거운 날이 자기네들의 멸망의 날인지도 모르는 거야. 인간이 요즘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신문을 보게 되면 전부 그 장면 같아요. 늘 그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저러면 잡힐 줄 몰랐나? 저 사람 끊임없이 그래요. 아니, 저러면 저러고 잡힐 줄 몰랐나? 왜 몰랐겠어요? 길게 생각하면 알지요. 근데 그 목전에 욕심이 눈을 갖다 가리게 되면 뒤가 안 보여요. 그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바람난 그 연속극 같은 거 하네요. 그 결말이 안 보이는가요? 길게 생각하면 다 보여요. 그런데 당장 육신의 소욕이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갖다 가려가지고 못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짓이라도 하지요. 금방 뽀록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파탄이 되어지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이야기들이 아닌가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욕심 때문에 뒤에 생각 안 나요. 그냥 육신의 발동으로 그냥 해가지고 이건 머리에 한 바퀴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그 뒤에 땅을 치고 휘어올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막말이 안 나오죠. 근데 왜 우리가 그 막말이 나올까요? 앞에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금 성질 났어요. 성질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중에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당장, 우리가 이 엄청난 시험에 대한 거를 우리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작은 시험거리로 넘어가면 그게 다행이지만 아니게 되면 결단 나는 거예요. 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단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붙들고 나버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망한 뒤에 여호와인 줄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 뭉토록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숨기는 지옥의 생활이 계속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잠시만 맛보게 하잖아요. 그나마도 잠시만 맛보게 하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다 소명을 갖다 하셨으니까 내가 죄값들을 다 치렀어.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잠시 너한테 이걸 체험하게 해서 여기다 소망 두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야. 은혜의 선물이야. 너는 이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아가야지 곧 썩어가지고 없어질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 그냥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해오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소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소리예요. 우리의 위로의 소리. 혼자 생각할 적에는 위로가 안 되더니 강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좀 되네요. 끊임없이 강론자도 할 수 없이 강론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강론자가 뭐 지가 잘 나가지고 무슨 뭐 나는 이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나도 죄인인 거예요. 이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피차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니까 강론자는 강론을 갖고 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강론을 들으시는 분도 들으시면서 은혜가 깨달아지겠죠. 모르지. 지 혼자 좋아가지고 하는 거지. 난 지금 속이 뭐 불편하다 네 얘기에 그러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설로 해서 딴 얘기한 거 없잖아요. 성경 지금 3개장을 읽어가면서 그냥 그 얘기 한 거예요.